요셉의 길고 재미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오게 됐죠. 그래서 애국까지 왔습니다. 시위 대장 보디발 밑에 들어가서 한 근 10년 가까이 섬겼고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써서 한 3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에는 정말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 2인자 자리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을 지나서 지금 요셉의 나이가 37, 8 그즈음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요셉이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상황에 굴하지 않고 늘 주어진 상황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 감동적입니다. 가령 39장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을 섬길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였고, 또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고, 23장 보면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후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야기가 나와요. 얼핏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이야기인데, 남의 집 노예로 팔려가서 형통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형통할 일이 뭐가 이렇게 있겠어요? 우리 생각에 형통하다 그러면 뭐든지 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도 얼른 나오고 뭐 그런다는 얘기 같은데, 형통하라는 단어, 살레아라는 단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영어로는 advance, rush, make progress, 뭐 대충 그렇게 번역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쭉 나아간다.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쭉 나아가게 한다. 남의 집 노예가 되든지 감옥에 갇혀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쭉 뚜벅뚜벅 계속 걸어 나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원한에 붙들려 있지도 않고 Why me?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게 요셉의 이야기에 참 흥미롭고 또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건들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오늘 이야기도 좀 그런 요셉의 성품이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42장에서 요셉은 과거 17살 시절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죠.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을 것을 좀 사보려고 형들이 애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서 형들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사람으로서 만나게 되는데, 처음 이 형들을 만나게 된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을 금방 스파이로 몰아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뭐 그동안의 모든 마음의 앙금이 풀어지고 용서를 했다면 형 보자마자 형님들 접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릴 것 같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숨기고 모른 척하면서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간척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 형제 중에 10명 형제만 있어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혹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못된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던 것처럼 내 동생 베냐민도 혹시 해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형제들이라 그러고 뭐 가나안에 아버지 계시다 그러고 막내 동생도 있다고 하니까 막내 동생 무사한가? 그 말이 사실인가? 막내 동생만이라도 어떻게 좀 구출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막내를 데리고 와라. 어떻게든 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만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형들을 모두 인질로 붙잡아 두고 그 중에 한 명만 가나안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시킵니다. 아마 그 한 명이 형제들을 애굽에 버려두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무슨 복수를 했을지 모르죠. 20년 전에 나를 버렸던 것처럼 이 형이 또 나머지 형제들을 버리는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남아있는 형들에게 마음껏 복수를 가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우호적인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뭔가 좀 용서를 하려고 한다든지 화해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3일이 지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3일입니다. 3일은 꽤 긴 시간이죠. 성경에서 3일은 늘 죽음과 관련 있는 시간입니다. 요나의 뱃속에서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속에서의 3일, 의미심장한 3일이 지나갑니다. 많은 생각들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오갔을 겁니다.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도 물론 컸을 겁니다. 형들 앞에서 그거 봐라고 내 말이 옳지 않았냐고 너희들 모두 내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호통이라도 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 믿을 수 없는 형들 다시 한번 믿어보느니 지금이라도 불러내서 그냥 다 죽여버릴까 험한 마음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은 시간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분노와 복수에 불타는 마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겠죠. 그냥 요셉 개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이들 12형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화해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해치고 죽이고 깨어지고 나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은 이들은 애굽에서 함께 지내면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마도 그 3일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난데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지난 3일간 그의 마음이 생각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반증일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즉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마도 기도하는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저는 많은 생각들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도 우리 형들도 배고프겠구나. 기근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흉년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구나.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 힘들었겠구나. 일단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먹을 것을 줘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막내 베냐민만은 데리고 오고 싶었으니까 형제 모두를
보내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한 명만 보내기도 그렇고, 형들 다 보내서 먹고 살게 한 다음에 한 명만 붙들어 두자. 혹시 이 9명 형제들이 남은 한 형제를 배신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것이 보이죠. 처음에는 한 명만 보내기로 했다가 3일 동안 시간을 가지고 나서 형제들을 한 명만 남기고 다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자기 말을 알아듣는 줄 모르고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 형들이 2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를 노예에 팔아버리고 까맣게 잊은 줄로만 알았는데 형들이 자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입술로 실토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참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르우벤도 가장 큰 형으로서 동생들을 말렸구나, 르우벤 형은 나를 지키려고 애써주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100% 진실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르우벤은 큰 형으로서 동생들이 흉악한 일을 벌일 때 그냥 그들을 스탑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어두자 정도로만, 마치 군중 심리에 휩쓸린 사람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이 어찌됐든 동생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르우벤이 자기 속마음을 저렇게 요셉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르우벤도 그것 때문에 괴로웠었고 왜 더 말리지 못했는가 많은 회한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어쨌든 이런 사정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겁니다. 르우벤의 마음이 이랬었구나, 또 형들의 마음이 이랬었구나. 그제서야 요셉은 지난 3일 동안에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라고 하셨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성급하게 복수할 뻔했구나, 그러지 않았어도 될 뻔했구나, 나의 서러움을,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형들도 다 알고 있었구나. 그런 게 가슴 깊이 느껴졌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신세가 되어서 오랜 세월 이렇게 서로를 아프게 했던가. 복잡한 마음으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마음을 이제 실컷 들고 나서 마음을 정리한 요셉은 다시 돌아와서 둘째 형인 시몬을 붙들어 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큰형 르우벤은 글쎄요, 자기를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차마 감옥에 집어넣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대신 그 다음 둘째 형 시몬이 형제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어쨌든 시몬 둘째 형을 붙들어 두고서 나머지 형들에게는 곡물을 가득히 채워주고 그 곡식값으로 형들이 가지고 온 돈도 돌려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행길에 먹을 것까지 넣어주어서 형들을 보내줍니다. 아직 완전히 화해되고 완전히 회복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20년 동안 묵었던 오래된 아픔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직은 서로를 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복수는 포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울지 모르지만 다시 형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나서서 복수를 의도한다든지, 자기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착한 사람이 되보려고 억지로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요셉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정의 회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요셉에게 있었던 그 3일간의 시간이 결정적이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요셉이 겪었던 이 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어떤 분노가 올라오든지, 어떤 흉악한 복수의 생각이 들든지 3일 동안 꾹 참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일 첫 구절처럼 제3일에 on the third day, 마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시듯이 우리도 새로운 영혼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죄와 어둠의 유혹을 벗어던져버리고, 과거의 모든 원한과 분노도 미움도 벗어던져버리고, 용서와 화해와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겠죠. 이 3일은 자신의 마음을 꺾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시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던 시간입니다. 요셉에게는 3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져야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재조정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복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